가스페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을 살펴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를 생각하면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를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해가 져서 어두움이 들이오면은 하루가 끝났구나 하면서 감사의 일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낮과 밤을 12시간씩 나누어서 정확하게 계산했었는데요. 낮 시간은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단위를 제1시, 2시 등으로 부르면서 나눠놨습니다. 즉 제1시는 1시는 아침 7시가 되고요. 제6시는 낮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제9시의 기도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오후 3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물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만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 둘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수에는 숫자마다 의미가 있고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증거의 수, 증인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증거의 수, 증인의 수로 등장할 때는 앞으로 이 둘을 통해서 펼쳐질 사건이 역사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의미를 담은 사건이라는 것을 두 증인의 수로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둘을 통해서 펼쳐질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들어가면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 거린 한 사람이 매일 다른 사람에게 엎혀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미문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미문이 beautiful gat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문에는 beautiful gate 말고도 다른 별칭이 붙어 있었는데 그 별칭이 바로 golden gate이었습니다. 왜 이런 별칭이 붙었었냐면요. 그 문이 실제로 황금으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화려함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전의 문을 왜 이렇게 황금으로 다 입혀놨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혈통적으로 약간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에서의 혈통에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지만 유대 땅을 통치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헤롯에게 협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서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고민을 하다가 낸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종교적인 혜택을 주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동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수도의 4분의 1가량의 어마어마한 대지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거기 위에다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막지한 재정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조금 더 나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좀 더 호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 성전이 건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금이 많이 걷어들였고 헌금도 많이 걷어들여서 무지막지하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상징이 되는 문이 바로 미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문에다 어떻게 합니까? 황금으로 다 입히는 것이었어요.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었고요. 완공이 안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완공된 성전인 이 미문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허영과 교만이 녹아져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 문이 바로 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충족하게 하는 문인데다가 그 문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 영적인 자부심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 옆에 자기 힘으로도 올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거린 한 사람이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그 미문 앞에 매일 던져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 그 생존의 수단 방법이 뭔가 보면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예배자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종교적 허영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 미문, 정말로 황금으로 입혀져 있는 문으로 출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과 그 문이 갖고 있는 종교적 허영심과 함께 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틀릴 수 없는 선택받은 예배자로서 이 황금문을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온갖 정말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거린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구제를 할 때는 분명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였지만 외식주의에 뿌리 박은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정말 보이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게끔 정말 떵떵거리면서 자 도와준다라는 것을 사방팔방 그 소문을 내면서 구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시장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정말로 온갖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여기 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종교 행위와 구제 행위를 하고 나아가는 그런 종교적 허영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미문이 있는 그 거린들은 바로 그 종교적 허영심을 건드려서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으로 들어가다가 이 거린을 보게 되고 있죠. 자, 4,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의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이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 거지는 오늘 처음 여기 나와서 정말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수십 년 매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매일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여기 처음 들어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지겹도록 정한 시간에 뭔가를 기도하러 성전에 출입했을 것이고, 미문에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앉아있는 거린들을 분명히 매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거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특정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두 사도가 정말 이 거린을 주목을 하면서 자신을 불러주고 있죠. 우리를 바라봐라.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엇이 이 무심했던 관계를 이렇게 생명으로 이어주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물건을 서로 통역하게 되고요. 내 것, 네 것이 없어졌어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나누면서
그 생명을 확인하고 복음의 교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수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무심히 버려진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고 있죠. 우리를 주목하라. 자,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하루도 생존을 위해서 민문에 앉아있던 거린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주목하여 바라봐 주면서 부르면서 말씀 앞에 영광 앞에 주목하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참된 예배자로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요. 바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하루 종일 정말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던 거린이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찬송하게 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양을 하는 자, 노래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참된 예배자가 된 이 사건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두 가지, 이 의미의 그 큰 의미 두 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됐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되는데, 이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첫째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사인이에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미문 앞에서 정말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을 변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배자로 그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다시 의미를 묵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묵상이 깊어질 때 다가오는 주일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